그대 혹시 핸드폰 속 수백 명의 번호를 보며 오히려 더 깊은 외로움을 느끼진 않습니까? 명절이 되면 카카오톡 메시지가 쏟아지지만 정작 내가 무너질 때 손 내밀어 줄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는 그 서늘한 예감. 그것은 착각이 아닙니다. 그것은 진실입니다. 우리는 평생을 사람이 재산이다라는 말을 믿으며 살아왔습니다. 동창회에 빠지지 않으려 애쓰고, 친척 모임에 얼굴을 내밀고, 이웃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나중에 혹시 모르니까, 사람은 많을수록 좋은 거니까. 하지만 50대를 넘기고 60대를 바라보는 지금, 그대는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 많던 사람들은 대체 어디로 갔습니까? 자식이 잘 되면 멀어지는 친구들, 내가 힘들 때 전화 한 통 없던 친척들, 돈이 필요할 때 연락이 끊기는 지인들. 더 끔찍한 것은 그들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그대의 연락처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대의 인생에는 없습니다. 여기 한 가지 충격적인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왜 우리는 나이 들수록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상처받는가? 혹시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사람을 잘못 만났나? 내가 부족해서 버림받은 건가? 아닙니다. 문제는 그대가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가 평생 배워온 그 상식 자체에 있습니다. 사람이 재산이다라는 말은 반쪽짜리 진실입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제대로 된 사람 한 명이 재산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한 명을 찾는 대신 수백 명의 얼굴만 아는 사람들로 우리 인생을 채워왔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피곤함입니다. 허무함입니다. 그리고 깊고 깊은 외로움입니다. 오늘 저는 그대에게 한 명의 철학자를 소개하려 합니다. 그의 이름은 아르투어 쇼펜하우어. 19세기 독일의 철학자이자 역사상 가장 고독했던 사상가입니다. 그는 평생을 홀로 살았습니다. 어머니와 절연했고 친구가 없었으며 결혼도 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그를 괴팍한 독설가라 불렀고 사람들은 그를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죽고 나서 세상은 깨달았습니다. 그가 남긴 말들이 얼마나 예리하고 진실했는지를. 특히 그가 남긴 이 한 문장은 오늘날까지도 수많은 사람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힙니다. 인간은 고슴도치와 같다. 서로의 온기를 원하지만 가까이 다가가면 가시 때문에 상처를 입는다. 그대, 이 말이 들리십니까? 우리는 평생을 사람의 온기를 찾아 헤맸습니다. 하지만 가까이 다가갈수록 우리는 상처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는 나이가 들수록 더 깊어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사람과 가까워질수록 더 아픈 걸까요?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인간관계의 비극은 너무 가까이 있어서도 안 되고 너무 멀리 있어서도 안 된다는 것이다. 우리는 평생을 그 적당한 거리를 찾지 못한 채 방황한다. 오늘 저는 그대에게 묻고 싶습니다. 그대는 지금 몇 명의 사람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수백 명의 사람에게 상처받으며 살고 계십니까? 이 시간 우리는 함께 쇼펜하우어의 삶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가 왜 모든 인간관계를 끊었는지, 그리고 그 고독 속에서 그가 무엇을 발견했는지를 말입니다. 그리고 그대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사람을 버릴 때가 아니라 사람에 대한 집착을 버릴 때 찾아온다는 것을. 일부 고독한 거인의 초상. 쇼펜하우어. 이 이름을 들어보셨습니까? 철학에 관심이 없던 분들에게는 다소 낯선 이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남긴 사상은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이에게 여전히 날카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1788년 독일 단치에서 태어난 그는 부유한 상인 집안의 아들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그는 유럽 전역을 여행하며 세상의 화려함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본 것은 화려함 뒤에 숨겨진 인간의 추악함이었습니다. 17살, 그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공식 기록은 사고사였지만 많은 이들은 자살이었다고 속삭였습니다. 아버지의 죽음 이후 쇼펜하우어는 어머니와 단둘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상상하는 모자간의 따뜻한 위로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쇼펜하우어의 어머니, 요한나 쇼펜하우어는 당대의 유명한 살롱 문화의 주인공이었습니다. 그녀는 문학가들과 예술가들을 집으로 초대하며 화려한 사교 생활을 즐겼습니다. 괴테, 그림 형제 같은 당대 최고의 지성들이 그녀의 살롱을 드나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 아들 아르투어는 골칫거리였습니다. 어두운 성격, 냉소적인 말투,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태도. 어머니는 아들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견딜 수 없을 만큼 우울하고 불쾌한 사람이다. 내 곁에 있으면 내 삶의 기쁨이 사라진다. 상상해 보십시오. 아버지를 잃은 슬픔 속에서 유일하게 남은 가족인 어머니로부터 이런 말을 듣는 청년의 마음을. 그날 이후 쇼펜하우어는 어머니와 완전히 절연했습니다. 그리고 평생 단 한 번도 화해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죽었을 때조차 그는 장례식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대, 이것이 냉혹함입니까? 아니면 자기 보호입니까? 쇼펜하우어는 베를린 대학에서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대담한 도전을 합니다. 당시 독일 철학계를 지배하던 거인 헤겔과 같은 시간에 강의를 개설한 것입니다.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헤겔의 강의실은 학생들로 가득 찼지만 쇼펜하우어의 강의실은 텅 비었습니다. 단 5명의 학생만이 그의 강의를 들으러 왔고 결국 그는 강단을 내려와야 했습니다. 세상은 그를 외면했습니다. 그가 10년을 바쳐 쓴 주저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는 출간되자마자 완전히 무시당했습니다. 비평가들은 그의 책을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상처받은 쇼펜하우어는 프랑크푸르트의 작은 아파트로 은둔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28년을 홀로 살았습니다. 친구가 없었습니다. 가족도 없었습니다. 그와 함께한 유일한 존재는 그의 반려견, 푸들 한 마리였습니다. 그는 그 개에게 아트만이라는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산스크리트어로 영혼, 참나를 뜻하는 단어였습니다. 사람들은 쇼펜하우어가 거리를 산책할 때 개와 대화하는 모습을 보고 비웃었습니다. 저 노인은 미쳤어. 개한테 말을 거는 걸 봐.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개를 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보다 개가 더 정직하다. 개는 나를 배신하지 않는다. 개는 내 돈을 노리지 않는다. 개는 나를 이용하지 않는다. 매일 아침 그는 같은 식당에서 같은 자리에 앉아 식사를 했습니다. 혼자였습니다. 그는 식탁 맞은편에 금화 한 잎을 올려놓았습니다. 식당 주인이 물었습니다. 왜 매일 금화를 올려놓으십니까? 쇼펜하우어가 대답했습니다. 저 영국 장교들이 나폴레옹 전쟁에 대해 이야기하는 날, 나는 이 금화를 가난한 사람에게 기부하겠소. 하지만 그들은 절대 전쟁 이야기를 하지 않소. 그들은 오직 돈과 여자, 그리고 남의 험담만 할 뿐이오. 그 금화는 평생 그 자리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대, 이 장면이 보이십니까? 70대 노인이 매일 같은 식당에서 홀로 밥을 먹으며 인간에 대한 실망을 금화 한 잎에 담아 놓는 모습을. 이것이 비참함입니까? 아니면 자존심입니까? 쇼펜하우어는 인간을 혐오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인간을 너무 잘 알았을 뿐입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이기적이다. 모든 인간관계는 결국 욕망의 교환일 뿐이다. 사람들은 당신이 필요할 때만 다가오고 당신이 쓸모 없어지면 떠난다. 그대, 이 말이 냉소적으로 들립니까? 하지만 솔직히 고백하십시오. 그대의 인생에서 몇 명이나 이 법칙의 예외였습니까? 쇼펜하우어가 60대에 접어들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그의 사상이 주목받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뒤늦게 그의 책을 읽기 시작했고 젊은 학자들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세상이 나를 알아본 것이 아니오. 세상이 지쳐서 내 말에 귀 기울이게 된 것뿐이오. 그는 명성을 얻은 뒤에도 여전히 혼자 살았습니다. 여전히 개와 산책했고 여전히 같은 식당에서 홀로 식사했습니다.
사람들이 그에게 살롱에 초대하겠다고 하면 그는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나는 이미 충분히 살았소. 이제 남은 시간은 내 것이오. 1860년 쇼펜하우어는 72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침대의 옆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게아트만마저 그보다 먼저 죽었습니다. 완벽한 고독 속에서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저 불쌍한 노인, 혼자 죽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죽기 전 이렇게 남겼습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살았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죽는다. 이보다 더 큰 자유가 어디 있겠는가? 그대, 이제 질문하겠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실패한 삶을 산 것입니까? 아니면 가장 정직한 삶을 산 것입니까? 그는 사람들에게 미움받았습니다. 하지만 자신에게는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남긴 사상은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수백만 명에게 위로가 되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평생 사람을 멀리한 철학자가 가장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의 핵심 사상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가 왜 인간은 고슴도치라고 했는지, 그 고슴도치 딜레마가 무엇인지를 말입니다. 추운 겨울밤, 두 마리의 고슴도치가 있습니다. 그들은 추위를 이기기 위해 서로에게 다가갑니다. 하지만 가까이 갈수록 서로의 가시에 찔립니다. 아파서 멀어집니다. 하지만 멀어지면 다시 춥습니다. 그래서 다시 다가갑니다. 그리고 다시 찔립니다. 이것이 인간관계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외로움을 견딜 수 없어서 사람에게 다가갑니다. 하지만 가까워질수록 우리는 상처받습니다. 상대의 이기심에, 상대의 무신경함에, 상대의 배신에 찔립니다. 그래서 멀어집니다. 하지만 멀어지면 또 외롭습니다. 그래서 다시 다른 사람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똑같은 패턴이 반복됩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인생의 지혜는 적당한 거리를 찾는 것이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그 거리를. 하지만 그대, 우리는 그 거리를 찾았습니까? 아니면 평생을 찔리고, 멀어지고, 다시 찔리는 것을 반복했습니까? 2부 비교라는 이름의 감옥. 자, 이제 우리는 쇼펜하우어의 삶을 통해 하나의 진실을 마주했습니다. 인간관계는 본질적으로 고슴도치의 딜레마라는 것을. 하지만 여기서 더 깊은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왜 우리는 그 딜레마를 벗어나지 못하는가? 왜 우리는 알면서도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가? 그 답은 바로 비교 때문입니다. 그대, 솔직히 고백해 보십시오. 그대가 사람을 만나는 진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정 때문입니까? 사랑 때문입니까? 아니면 내가 뒤처지지 않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입니까? 우리는 이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현대인의 인간관계 대부분은 비교를 위한 무대입니다. 동창회에 가는 이유는 친구가 그리워서가 아닙니다. 내가 그들보다 잘 살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서입니다. 친척 모임에 가는 이유는 가족애 때문이 아닙니다. 내 자식이 남의 자식보다 뛰어나다는 것을 은근히 자랑하고 싶어서입니다. 이웃과 관계를 유지하는 이유는 친목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그 동네에서 무시받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서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모든 불행은 타인과의 비교에서 시작된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고통보다 타인의 행복에 더 괴로워한다. 그대, 이 말이 들리십니까? 우리는 내가 불행해서 괴로운 것이 아닙니다. 옆집 사람이 나보다 행복해 보여서 괴로운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서울에 사는 70세 박 씨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평생을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공무원으로 30년을 근무했고 아파트 한 채를 마련했으며 두 자녀를 대학까지 졸업시켰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성공한 인생입니다. 하지만 박 씨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동창회에 가면 친구들이 자랑합니다. 우리 아들이 대기업 임원이 됐어. 손주가 외국어 고등학교에 합격했어.
우리는 이번에 제주도에 별장을 샀어. 박 씨의 아들은 평범한 중소기업에 다닙니다. 손주는 그냥 동네 학교를 다닙니다. 박 씨는 여름휴가도 집에서 보냅니다. 박 씨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생각합니다. 나는 뭘 잘못한 걸까? 나는 왜 이 모양인가? 그대, 여기서 질문하겠습니다. 박 씨의 삶이 동창회 가기 전과 후에 달라진 것이 있습니까? 아들이 갑자기 해고당했습니까? 손주가 갑자기 퇴학당했습니까? 집이 불타버렸습니까?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가 남과 비교를 시작했을 뿐입니다. 비교가 시작되는 순간 행복은 사라집니다. 비교가 시작되는 순간 감사는 증발합니다. 비교가 시작되는 순간 평온했던 마음에 질투와 열등감이 침투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욕망의 무한사슬이라고 불렀습니다. 인간은 무언가를 얻으면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을 발견하고 다시 불만족하게 됩니다. 집을 사면 더 큰 집을 가진 사람이 부럽습니다. 차를 사면 더 비싼 차를 탄 사람이 눈에 밟힙니다. 자식이 대학에 가면 더 좋은 대학에 간 남의 자식이 신경 쓰입니다. 끝이 없습니다. 이 사슬에는 끝이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끔찍한 사실은 인맥이 많을수록 이 비교의 지옥이 더 깊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대의 연락처에 500명이 있다면 그대는 500개의 비교 대상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SNS를 볼 때마다, 그들의 소식을 들을 때마다 그대는 무의식 중에 자신과 비교하게 됩니다. 저 사람은 지금 유럽 여행 중이구나. 나는 왜 집에만 있지? 저 친구는 손주가 벌써 3명이네. 우리 애는 결혼도 안 하는데. 저 동료는 퇴직금으로 사업을 해서 성공했네. 나는 그냥 연금으로 근근히 사는데. 이것이 현대인의 고통입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사람의 삶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삶과 끊임없이 나를 비교하게 되었습니다. SNS 시대 이전에는 어땠습니까? 옆집 사람이 뭐 하는지 몰랐습니다. 고향 친구가 지금 어떻게 사는지 몰랐습니다. 모르니까 비교할 수가 없었습니다. 모르니까 평온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우리는 알고 싶지 않아도 알게 됩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 스토리. 사람들은 자신의 가장 행복한 순간만 올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편집된 행복을 보며 우리의 평범한 일상과 비교합니다. 쇼펜하우어가 만약 21세기에 살았다면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SNS는 비교의 지옥을 완성시킨 악마의 발명품이다. 그대, 이제 선택해야 합니다. 계속 이 비교의 게임에 참여할 것입니까? 아니면 게임에서 내려올 것입니까? 게임에서 내려온다는 것은 도망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각성입니다. 이 게임은 애초에 이길 수 없는 게임이었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게임에는 결승선이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아무리 올라가도 위에는 항상 누군가가 있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성취해도 더 많이 성취한 사람이 존재합니다. 석가모니는 이것을 2500년 전에 간파했습니다. 비교는 고통의 뿌리다. 쇼펜하우어는 그것을 철학적으로 증명했습니다. 인간은 절대적 행복이 아니라 상대적 우월함을 추구하는 존재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인맥을 줄이는 것입니다. 비교 대상을 줄이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현명한 사람은 고독을 선택한다. 어리석은 사람은 군중 속에서 외로워한다. 그대가 500명의 지인을 5명으로 줄인다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495명의 비교 대상이 사라집니다. 495명의 자랑이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495명의 행복한 사진이 눈에 띄지 않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대 자신의 삶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 나는 이만하면 괜찮게 살고 있었구나. 내게도 감사할 것들이 이렇게 많았구나. 비교가 사라지면 감사가 돌아옵니다. 비교가 사라지면 평온이 찾아옵니다. 비교가 사라지면 비로소 자신의 삶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제가 또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65세 이 씨는 5년 전에 과감한 결정을 했습니다.
모든 동창회 단톡방을 나갔습니다. 친척 모임도 최소한만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페이스북 계정을 삭제했습니다. 처음에는 불안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내가 너무 외톨이가 되는 건 아닐까? 하지만 6개월이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누군가와 나를 비교하지 않아도 되니까. 누군가에게 잘 보이려고 애쓰지 않아도 되니까. 동네 슈퍼에서 장을 보는 것이 행복했습니다. 고급 백화점에서 명품을 사는 누군가를 질투할 필요가 없었으니까. 손주와 놀이터에 가는 것이 즐거웠습니다. 남의 손주는 영재교육 받는데 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으니까. 이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500명이 아는 사람을 버리고 나 자신을 되찾았습니다. 그대, 이것이 바로 쇼펜하우어가 말한 고독의 자유입니다. 고독은 외로움이 아닙니다. 고독은 비교로부터의 해방입니다. 고독은 타인의 시선으로부터의 독립입니다. 고독은 진정한 나를 만나는 유일한 길입니다. 물론 이것이 쉽다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는 평생을 사람이 많아야 한다고 배워왔습니다. 그 믿음을 버리는 것은 두렵습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묻습니다. 그대는 그 많은 사람 속에서 행복했는가? 행복하지 않았다면 이제는 달라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비교의 지옥에서 탈출하십시오. 인맥의 숫자를 줄이십시오. 그리고 남은 소수의 사람과 진짜 관계를 맺으십시오. 그것이 그대가 나이 들어 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3부 착한 사람이라는 가면. 비교의 지옥에서 벗어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또 하나의 거대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착한 사람 콤플렉스입니다. 그대, 이런 말을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그 사람 참 좋은 사람이야. 누구한테나 친절하고, 부탁하면 절대 거절 안 하고, 겉으로 보면 칭찬입니다. 하지만 속뜻은 다릅니다. 저 사람은 이용하기 좋은 사람이야. 필요할 때 쓰면 돼. 우리는 평생을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부모님은 우리에게 가르쳤습니다. 남한테 피해 주지 마라. 사람들한테 좋은 소리 들어라. 착하게 살아라. 그래서 우리는 착하게 살았습니다. 이웃이 부탁하면 들어줬습니다. 친구가 돈을 빌려달라면 빌려줬습니다. 친척이 보증 좀 서달라면 고민했습니다. 거절하면 어떻게 됩니까? 야박하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인정머리 없다는 비난을 받습니다. 옛날에 내가 도와줬는데 배은망덕하다는 원망을 듣습니다. 그 말들이 두려워서 우리는 계속 착한 사람을 연기했습니다. 겉으로는 웃으면서 그래, 내가 도와줄게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울면서 또 내가 손해보는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무자비하게 꿰뚫어 봤습니다. 착함은 미덕이 아니라 약점이다. 사람들은 착한 사람을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착취한다. 그대, 이 말이 냉정하게 들립니까? 하지만 거짓말입니까? 그대가 평생 도와줬던 사람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들 중 몇 명이나 그대가 어려울 때 달려왔습니까? 그대가 몸져 누웠을 때, 그대가 돈이 필요했을 때, 그대가 외로워서 통화라도 하고 싶었을 때, 그들은 어디 있었습니까? 그때는 바쁘다고, 사정이 있다고, 나중에 연락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은 오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착한 사람의 운명입니다. 모두를 도와주지만 정작 자신이 쓰러졌을 때는 혼자입니다.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62세 최 씨는 평생을 착한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교회에서 봉사했고 동네 일에 앞장섰으며 누가 부탁하면 싫은 소리 한 번 못했습니다. 동생이 사업자금 5천만 원을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최 씨는 퇴직금에서 그 돈을 빌려줬습니다. 가족인데 당연하지. 친구가 아들 결혼식 축의금을 많이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최 씨는 자신의 형편에 넘치는 금액을 냈습니다. 친구인데 체면을 봐줘야지. 이웃이 급히 병원비가 필요하다며 200만 원을 빌려갔습니다. 최 씨는 빌려줬습니다. 어려울 때 서로 돕고 살아야지. 5년이 지났습니다. 동생은 사업에 실패했고 돈을 갚지 않았습니다. 형이 좀 이해해줘.
나도 힘들어. 친구는 최 씨의 아들 결혼식에 축의금을 딱 10만 원 냈습니다.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말이야. 이웃은 이사를 갔고 연락이 끊겼습니다.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최 씨가 갑자기 큰 병에 걸렸습니다. 수술비가 필요했습니다. 최 씨는 그동안 자신이 도와줬던 사람들에게 연락했습니다. 미안한데, 나 지금 급하게 돈이 좀 필요해. 빌려줄 수 있어? 동생은 말했습니다. 형, 나도 빚쟁이한테 쫓기고 있어. 미안해. 친구는 말했습니다. 야, 나도 애들 등록금 낼 돈이 없어. 나중에. 이웃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최 씨는 병원 침대에 누워서 생각했습니다. 나는 평생을 착하게 살았는데 왜 이렇게 외롭고 초라한가? 그대, 이것이 착한 사람의 최후입니다. 착한 사람은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 결과 자기 자신에게는 가장 나쁜 사람이 됩니다. 자신의 시간을 빼앗기고, 자신의 돈을 빼앗기고,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고, 결국 자신의 인생을 잃어버립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타인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것은 미덕이 아니라 어리석음이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은 그 희생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이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냉정하게 살아야 하는가? 타인을 도와주지 말아야 하는가? 아닙니다. 쇼펜하우어는 무조건적인 이기주의를 말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선택적 연민을 말한 것입니다. 진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도와주되 그대를 이용하려는 사람에게는 단호하게 거절하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둘을 구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구분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혹시 내가 잘못 판단해서 진짜 어려운 사람을 외면하는 건 아닐까?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그 사람이 정말로 그대를 존중한다면 부탁하기 전에 망설일 것이다. 그 사람이 정말로 그대를 소중히 여긴다면 그대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 할 것이다. 반대로 거리낌 없이 계속 부탁하는 사람, 그대의 사정은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필요만 이야기하는 사람, 그들은 그대를 친구가 아니라 자원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거절하는 것은 냉정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존중입니다. 제가 또 다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68세 김 씨는 3년 전에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또 한 번 친구의 보증을 서달라는 부탁을 받았을 때 그는 처음으로 안 되라고 말했습니다. 친구는 발끈했습니다. 야, 우리 몇 년 친군데 이럴 거야? 너 정말 인간미 없다. 김 씨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미안해. 하지만 나는 이제 내 인생이 더 소중해. 친구는 전화를 끊었고 다시는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내가 너무 이기적인 건가? 내가 나쁜 사람이 된 건가? 하지만 1년이 지나자 김 씨는 깨달았습니다. 나를 진짜 친구로 생각했다면 내 거절을 이해했을 것이다. 그는 나를 친구가 아니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본 것이다. 그 후 김 씨는 달라졌습니다. 부탁을 받으면 먼저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이것을 해주고 싶은가? 아니면 거절했을 때 비난받을까봐 두려워서 하는 건가? 전자라면 기쁘게 도왔습니다. 후자라면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지금은 제 사정이 어려워서 도와드릴 수 없습니다. 처음에는 몇몇 사람이 떠나갔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진짜 친구들은 남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김 씨를 더 존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김 형, 이제 보니 당신은 정말 원칙이 있는 사람이네. 나도 배우고 싶어. 김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착한 사람이 되려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대신 정직한 사람이 되기로 했습니다. 할 수 있으면 하고, 할 수 없으면 안 한다고 말하는 사람. 그대, 이것이 바로 쇼펜하우어가 말한 진정한 자유입니다. 착한 사람 콤플렉스는 사실 자유의 반대입니다. 그것은 타인의 기대라는 감옥에 갇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착하다는 소리를 듣기 위해 우리 자신을 배신합니다. 더 이상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그대가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대가 소중히 여기는 소수에게만 좋은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나머지 사람들이 그대를 이기적이다, 냉정하다, 변했다고 말하게 내버려 두십시오. 그들의 평가는 그대의 가치를 결정하지 못합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타인의 의견은 그대의 현실이 아니다. 그것은 그들의 편견일 뿐이다. 그대가 나이 들어서 깨달아야 할 가장 중요한 진실이 있습니다. 나는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다. 그리고 그럴 필요도 없다. 이 진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그대는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착한 사람이라는 가면을 벗는 순간, 그대는 진짜 자신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진짜 자신이야말로 그대가 평생 찾아 헤맸던 가장 소중한 친구입니다. 4부. 혼자라는 선물. 우리는 지금까지 두 가지를 배웠습니다. 비교의 지옥에서 벗어나는 법, 그리고 착한 사람 콤플렉스를 버리는 법. 하지만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런 두려움을 느낄 것입니다. 인맥을 끊고 착한 사람 노릇도 그만두면 나는 혼자가 되는 것 아닌가? 맞습니다. 그대는 혼자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놀라운 질문이 있습니다. 혼자라는 것이 정말 불행한 일입니까? 우리는 평생을 혼자는 불쌍하다, 혼자는 외롭다, 혼자는 위험하다는 말을 들으며 자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했고 어떻게든 사람들과 함께 있으려고 발버둥 쳤습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정반대로 말합니다. 고독은 불행이 아니라 특권이다. 고독을 즐길 수 있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자유롭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구분을 해야 합니다. 고독과 고립은 다릅니다. 고립은 강제입니다. 원치 않는데 혼자 남겨진 상태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버려서, 세상이 나를 외면해서 어쩔 수 없이 혼자가 된 것입니다. 고립 속에서 사람은 버려진 느낌, 쓸모 없어진 느낌을 받습니다. 하지만 고독은 선택입니다. 내가 원해서 혼자 있는 상태입니다. 사람들과 함께 할 수도 있지만 나는 지금 혼자를 선택한 것입니다. 고독 속에서 사람은 자유로운 느낌, 충만한 느낌을 받습니다. 같은 혼자 있음이지만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평범한 사람은 혼자 있으면 견딜 수 없어 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 자신과 대화할 내용이 없기 때문이다. 이 말이 가혹하게 들립니까?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대는 혼자 있을 때 무엇을 합니까? TV를 켭니까? 핸드폰을 봅니까? 아니면 계속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어 수다를 떱니까? 왜 그렇게 합니까? 혼자 있는 시간이 불편해서입니다. 나 자신과 마주하는 것이 두려워서입니다. 우리 대부분은 평생을 나 자신으로부터 도망치며 살았습니다. 바쁘게 일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무언가를 하면서 생각할 시간을 주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생각하면 불편한 질문들이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나는 정말 행복한가? 나는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죽기 전에 무엇을 남길 것인가? 이런 질문들은 우리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질문을 묻지 않으려고 끊임없이 소음 속에 우리 자신을 던져 넣었습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그 질문들을 마주하지 않는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그것들은 영혼 깊은 곳에서 썩어가며 그대를 병들게 한다. 진정한 치유는 고독 속에서 시작됩니다. 혼자 앉아서 조용히 자신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71세 정 씨는 아내를 잃은 뒤 3년 동안 고립 속에서 살았습니다. 자식들은 바쁘고 친구들은 하나둘 세상을 떠나고 정 씨는 텅 빈 집에서 매일 TV만 보며 지냈습니다. 어느 날 TV가 고장났습니다. 수리기사는 일주일 뒤에나 올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정 씨는 절망했습니다. 일주일을 어떻게 보내지? 처음 이틀은 지옥 같았습니다. 조용한 집 안에서 정 씨는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셋째 날, 정 씨는 책장을 뒤졌습니다.
30년 전에 산 철학책들이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었습니다. 니체, 칸트, 그리고 쇼펜하우어. 정 씨는 쇼펜하우어의 행복론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의 행복은 그가 무엇을 가졌는가가 아니라 그가 무엇인가에 달려있다. 정 씨는 멈췄습니다. 이 문장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내가 무엇인가? 나는 대체 무엇인가? 그날부터 정 씨는 매일 1시간씩 책을 읽고 1시간씩 산책을 하고 1시간씩 그냥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생각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생각들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평생 남편으로, 아버지로, 직장인으로 살았다. 하지만 나 자신으로는 살지 못했다. 나는 무엇을 좋아하는가? 나는 무엇을 하고 싶었는가? 정 씨는 어린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그는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은 말했습니다. 그림 그려서 밥 먹고 사냐? 공부나 해라. 그래서 정 씨는 그림을 포기했고 공무원이 되었고 평범하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포기한 그림은 50년 동안 그의 마음 한구석에 남아 있었습니다. 정 씨는 결정했습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그는 동네 문화센터에 등록해서 수채화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려서 선이 삐뚤빼뚤했습니다. 색칠을 하면 물감이 번졌습니다. 하지만 정 씨는 행복했습니다. 70년 만에 처음으로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6개월 뒤 정 씨는 제 손으로 그린 풍경화를 거실에 걸었습니다. 완벽하지 않았지만 그것은 정 씨 자신의 작품이었습니다. 정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TV가 고장난 것이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이었습니다. 그 고요한 시간 덕분에 나는 잃어버렸던 나를 찾았습니다. 그대, 이것이 바로 고독의 힘입니다. 고독은 우리에게 시간을 선물합니다. 소음이 멈추는 시간, 타인의 기대가 사라지는 시간, 오직 나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 질문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나는 무엇 때문에 살고 있는가? 그리고 그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진짜 자신을 만나게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위대한 정신은 고독을 필요로 한다. 독수리는 물이 지어 날지 않는다. 그대가 독수리가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대도 고독 속에서 날개를 펼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까요? 쇼펜하우어가 했던 것처럼 매일 같은 시간에 혼자 산책하십시오. 핸드폰 없이, 이어폰 없이 그냥 걸으십시오. 처음에는 불편할 것입니다. 하지만 일주일만 하면 익숙해집니다. 혼자 앉아서 차 한 잔을 마시십시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차의 온기를 느끼고 향을 맡고 맛을 음미하십시오. 이것이 명상입니다. 오래된 책 한 권을 다시 읽으십시오. 젊었을 때 읽었던 책을 지금 읽으면 완전히 다른 의미로 다가옵니다. 그것은 책이 변한 것이 아니라 그대가 변한 것입니다. 무언가를 만들어 보십시오. 그림이든 글이든 정원 가꾸기든 완벽할 필요 없습니다. 과정 자체가 치유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는 것이 아니라 즐기는 것으로 바꾸십시오. 오늘 오후 3시간 동안 나는 아무도 만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외로운 시간이 아니라 나를 위한 선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고립은 고독으로 변합니다. 쇼펜하우어는 72년의 생을 대부분 혼자 보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불쌍하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삶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매일을 살았다.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는가? 그대,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줄어듭니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친구들은 세상을 떠나고 자식들은 바빠지고 그대는 점점 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질 것입니다. 여기서 선택이 갈립니다. 그 시간을 비참한 고립으로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귀한 고독으로 받아들일 것인가?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행복한 사람은 혼자 있어도 행복하다. 불행한 사람은 사람들 속에서도 불행하다.
결국 행복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은 그대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행복을 발견하는 유일한 방법은 고독 속에서 자신과 만나는 것입니다. 혼자라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혼자라는 것은 버려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온전히 나 자신에게 돌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나 자신에게 돌아왔을 때 비로소 그대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내가 평생 찾아 헤맸던 그 사람이 바로 나였구나. 마무리 홀로 서는 자의 자유. 우리는 긴 여정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쇼펜하우어라는 고독한 철학자의 삶을 따라가며 우리는 세 가지 진실을 마주했습니다. 첫째, 비교는 행복의 적입니다. 인맥이 많을수록 우리는 더 많은 비교의 지옥에 빠집니다. 둘째, 착한 사람 콤플렉스는 자기 파괴입니다.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다 정작 자신에게는 가장 나쁜 사람이 됩니다. 셋째, 고독은 불행이 아니라 선물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나를 발견하는 유일한 시간입니다. 그대, 이제 우리는 쇼펜하우어가 평생을 통해 전하려 했던 핵심 메시지 앞에 서 있습니다. 인맥의 숫자가 그대의 가치를 증명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너무 많은 거짓말을 들었습니다. 사람이 재산이다. 인맥이 힘이다. 혼자는 약하다. 그래서 우리는 평생을 명함을 모으고 연락처를 늘리고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어떻습니까? 그 많은 사람 중에 진짜 그대를 위해 달려온 사람은 몇 명입니까? 그 화려한 인맥 중에 그대가 쓰러졌을 때 손을 내민 사람은 몇 명입니까? 진실은 이것입니다. 500명의 아는 사람보다 단 한 명의 진짜 친구가 낫습니다. 아니, 한 명의 친구도 없더라도 그대 자신과 평화로운 것이 수백 명의 가짜 관계보다 낫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홀로 설 수 있는 자만이 비로소 타인을 온전하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이 역설처럼 들립니까? 하지만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타인에게 집착하는 이유는 사랑 때문이 아닙니다. 두려움 때문입니다. 혼자 남겨질까봐, 외로울까봐, 쓸모 없어질까봐 두려워서 사람들에게 매달립니다. 하지만 그런 관계는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의존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자유로운 영혼에서만 나옵니다. 내가 혼자서도 괜찮을 때, 내가 타인 없이도 충만할 때, 그때 비로소 나는 타인을 있는 그대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나를 채워주기를 기대하지 않고, 그들이 나를 구원해 주기를 바라지 않고, 그냥 그들의 존재 자체를 감사하게 여기는 것. 이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그대가 만약 지금 외롭다고 느낀다면, 그것은 사람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대 자신과의 관계가 부족해서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사람은 혼자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가장 외로운 사람은 자기 자신으로부터 도망치는 사람입니다. 쇼펜하우어는 72년을 살면서 대부분의 시간을 혼자 보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불쌍하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는 죽기 직전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후회가 없다. 나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살았다. 이보다 더 큰 자유가 어디 있겠는가? 그대, 지금 이 순간 선택하십시오. 계속 타인의 시선에 끌려다니며 살 것입니까? 아니면 이제 그대 자신의 삶을 살 것입니까? 계속 500명의 연락처를 부여잡으며 외로워할 것입니까? 아니면 5명의 진짜 관계를 소중히 여기며 충만해질 것입니까? 계속 착한 사람이라는 가면을 쓰고 자신을 배신할 것입니까? 아니면 정직한 사람이 되어 자신을 존중할 것입니까? 선택은 그대의 것입니다. 다만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나이가 들수록 시간은 귀해집니다. 그대에게 남은 시간을 가치 없는 관계에 낭비하지 마십시오. 쇼펜하우어가 남긴 마지막 조언을 전합니다. 인생의 후반부는 축제와 같다. 이미 대부분의 손님은 떠났다. 남은 사람들과 조용히 깊게 대화하라. 그리고 무엇보다 그대 자신과 화해하라. 그대가 평생 찾아 헤맸던 평온은 밖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대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평온을 발견하는 열쇠는 바로 고독입니다. 인맥을 끊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인맥에 대한 집착을 끊으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미워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에 대한 환상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혼자가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홀로 설 수 있는 힘을 기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힘을 기른 자만이 진정으로 타인과 함께할 수 있습니다. 의존이 아닌 사랑으로, 두려움이 아닌 자유로, 집착이 아닌 감사로.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죽기 전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타인의 시선이 아니라 나 자신과 화해한 평온한 마음뿐입니다. 그대, 이제 그 평온을 찾으러 가십시오. 혼자 앉아 차 한 잔을 마시며 조용히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나는 어떻게 살고 싶은가? 그 질문에 답하는 순간 그대는 비로소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인맥의 숫자가 아니라 삶의 깊이로, 타인의 인정이 아니라 자기 존중으로, 군중 속의 외로움이 아니라 고독 속의 충만함으로. 이것이 쇼펜하우어가 전하는 마지막 선물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대가 나이 들어 누려야 할 진짜 자유입니다. 여기까지 함께 해주신 그대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셨다는 것은 그대가 진정으로 변화를 원하신다는 뜻입니다. 그 용기에 박수를 보냅니다. 쇼펜하우어가 우리에게 남긴 메시지 기억하고 계시죠? 홀로 설 수 있는 자만이 비로소 타인을 온전하게 사랑할 수 있다. 오늘부터 그대의 인생이 조금씩 달라지기를 바랍니다. 비교의 굴레에서 벗어나고 착한 사람 콤플렉스를 내려놓고 고독이라는 선물을 받아들이는 그날까지 이 채널에서는 앞으로도 니체, 에피쿠로스, 세네카 같은 위대한 철학자들의 지혜를 통해 우리 인생 후반전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매주 그대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철학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댓글로 그대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큰 배움입니다. 그대의 남은 인생이 타인의 시선이 아닌 그대 자신의 선택으로 채워지길 기원합니다. 조용한 위로였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